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것 첫째는요, 때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쭉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모든 일들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혹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80대입니까? 90대 이상 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항상 그 때가 어느 때든지 지금 이때가 인생의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굉장히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불확실한 길들 그것은 반대로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거죠. 전 고등학생들한테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들 10대 때는 정말 좋은 때입니다. 이때는 공부할 때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지겹겠지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대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평생 갑니다. 공부한 만큼, 지식을 습득한 만큼 세상이 보일 겁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역사책도 많이 보고 위인전도 많이 보고 예술을 공부하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주자주 권면합니다. 젊었을 때 독서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이시영 박사님 책을 보면 50이 되면 나이 50이 되면 정말 공부할 때라고 막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80세 이상 됐을 때 이 글을 썼는데 보면 50이 넘으면 경제적인 여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나갈 수 있다고 공부할 땐 정말 50부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대든지 여러분들이 50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팡이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어느 때 지팡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봄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봄에 나무를 베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것이 탄력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그 여름에 지팡이를 만들면 변형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가을이다 얘기합니다. 수액이 나무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때 최고로 성숙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가을이 좋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결국 가까이 있는 늙은 아주 경험이 많은 자연에 대해서 박식한 농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때 지팡이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은 당신들이 마음 먹은 때, 그때가 바로 지팡이를 만들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은 때, 지금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나가야 되는 시간들 어쩌면은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들이 결정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지금이라는 이 때가 중요한데 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혼자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는데 잘 아껴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번역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번역하기에 따라서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봐도 가정적으로 봐도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봐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날들을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때가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가 있었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 당시엔 느끼지 못하겠죠. 대학생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뭐 남자들은 중간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또 결혼할 때가 있었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하는 때가 있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떨 때 원치 않지만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어떤 성경 연구가가 연구를 쭉 해봤대요. 물론 한글로 은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은혜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125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일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530여 개의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되는 일 중에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것은 은혜가 되는 일 중에 첫 번째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가 중요한데 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로마서 4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삭,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돈을 받으면 그것은 그냥 돈 받은 값이 되고 일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값없이. 근데 그 값없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한하다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은혜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첫째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셨대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대변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대요. 대제사장은요, 구약에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큰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시온소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시온소, 법궤 뚜껑에 바르고 주변에 피를 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에 또 용서에 의미가 있는 그 핏뿌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이 죽는 대신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죽어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죠. 구약에는 인간의 죄 지은 대신 짐승에게 그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엎어쓰고 죽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지만 목사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물론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중보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소개시킬 따름이지, 우리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참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목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중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중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정한다, 공감한다.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율하고 체험했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속까지, 나의 안고 일어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독과 배신, 예수님께서 아셔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쳤던 거, 3년 동안 키우는 가론유다 자기를 팔아버린 거, 인간의 배신, 인간의 고독,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가나안 땅에 나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셔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굶주림이 뭔지를 아셔요. 목마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가 빠져나갈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목마름이 뭔지를 아십니다. 인간의 굶주림과 인간의 목마름과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병과 인간의 고통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체험적으로 나를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가리키는 말로 직접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담대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단순히 무념무상, 명상, 자기를 비우는 거, 참선,
요가 이거 다르잖아요. 기도는요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는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해 보라고 간구하는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100%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결인가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치고 힘들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을 쭉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영국발 미국행 증기선을 탔던 한 소년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간신히 표만 끊어서 탔습니다. 근데 모든 게 생소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표만 끊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게 먹고 싶은데 사 먹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쫄쫄 굶다가 사흘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식당 앞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차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차표를 보여주니까 먹을 걸 주섬주섬 줘요. 돈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럼 그걸 몰랐냐고 그러더래요. 그 차표 안에 배에서 먹는 식사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있는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